어, 이번 어린이 성경학교 주제가요,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배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러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이제 시킬 것인데, 우리가 함께 공유하자 하는 차원에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어요. 오늘 그 4번째인데, 그 앞서 보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주제 속에서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였죠. 창세기 12장을 근거로 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것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 그 경계선인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그 데라 아버지가 다 인솔해서 가서 거기에 머물러서 더 이상 진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막혀서 못 간단 말이죠. 거기서 몇 년을 지내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4, 5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셨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너는 네 고향 땅 그리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말을 따르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너의 이름이 커질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그래 나는 아들이 필요해. 70대가 넘어가지고 아들이 없으니 얼마나 그게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와 결별을 하고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그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유했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으로 직접 듣지는 않았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도 움직인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 이상은 난 못 넘어가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예를 들자면 자신도 교회를 가지 않고 자신의 아들도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한 거죠. 이번 주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 사람에게 밥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녀가 미리 방어막을 딱 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부모님은 원불교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기독교에 대해서 큰 적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우호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금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입 밖으로 내놓지 않지만은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도록 기도해달라는 얘기야? 무슨 소리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을 그 뜻을 거스르지 못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이런 핑계를 두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한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였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죠. 갈대아 우르에서 명령을 받고 가나안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야, 너 내가 명한 대로 가면 너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내 자손들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가 컸죠. 곧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갔어요. 갔는데 이거 가자마자 가뭄을 만나고 가자마자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을 만나고 가자마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자기의 그 조카 롯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세월은 그냥 마냥 지나간 거예요. 75세에 이제 그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어졌는데 무려 10년이나 지나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나이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심히 낙심이 되어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막사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를 불러내어서 바깥에 나가 어두운 밤에 무수히 빛나는 별빛을 가르치면서 너 저거 세볼 수 있겠느냐? 아유 저걸 어떻게 셉니까? 얘야 너의 자손이 저렇게 하늘에 흐드러지게 많은 저 별처럼 많게 되어질 거야. 그래요? 주님 저 그 말씀 믿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한 것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반응을 귀히 여기셨어요. 이쁘게 여기셨어요. 그래 너가 참 의롭구나. 야 너 내 사랑이야. 너 그래서 내 번속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과 현실은 괴리감이 자꾸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은 자꾸만 그것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낙심하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 영원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은 역시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바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을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에게 나눴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10년이 지나서 85세 그리고 그의 아내 나이 75세가 되어졌을 때 약속의 말씀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아멘 믿습니다 했는데 이거 웬걸? 그 뒤로도 14년이나 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어졌어요. 이제 모든 기대의 끈은 다 끊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뭘 기대할 게 있어 이 나이에.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제는 경수도 끊어지고 그리고 여인으로서 이제 생산할 능력은 아예 불가능한 거죠. 89세 여인이 이제 90세 여인이 무슨 애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지. 그냥 내 종을 통해서 낳은 비라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도 그냥 잘 길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때 돼서 하나님께서 막사로 찾아오셨어요.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 품에 그리고 사라의 품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때 여러분 두 사람의 반응이 똑같았어요. 아브라함은 피식 웃죠.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그냥 내 후계자가 되게 그냥 두십시오 하고 웃어버립니다. 나중에는요 사라도 똑같은 얘기를 듣고 웃어버려요. 아이고 내 주인도 내 남편도 이제 다 늙어가지고 100세나 되었고 내 몸도 이제 경수가 다 끊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거늘 내가 어떻게 이제서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냥 피식 웃어버립니다. 웃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망과 같아요. 내 현실과 처지와 환경을 둘러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주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처지와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 어쩌다 좀 잘하면 으쓱해지고 대부분은 그냥 의기소침해 있게 되어져요. 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그 능력자가 더군다나 날 사랑하시잖아요. 그 날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 두렵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을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하려고 해요. 이 네 번째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다 인정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12장에 우리가 거론한 것처럼 너는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버지도 가지 못한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한 경계선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우리는 그가 15년이나 지나서 이제 뭐 89세 그리고 뭐 75세 85세 이런 지경에 되어져 있을 때에도 야, 저 하늘을 봐라. 저렇게 흐드러진 별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을 덥석 붙잡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 제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이 이 말씀의 순종 사건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느 날은요 이미 이삭을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미 십수년 동안 자랐어요. 우리 은혁이만큼 자랐을까요? 아마 은혁이 정도 되어졌을 것 같아요. 좀 더 크면 우리 은찬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4학년 정도 요 정도 자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에는요 이스마엘도 이제 다 독립시키고 다 정리를 했어요. 집안 정리도 다 하고 그리고 후계자 정리도 다 끝나고 그리고 모든 집안에 있는 우왕거리는 이제 다 없어요. 오히려 이웃에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유력자가 찾아와가지고 야 당신을 내가 가만히 지켜봤는데 내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이 뭘 해도 축복하는 것 같소 복을 주는 것 같소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청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 총수입니다.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어요. 뭐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그 이삭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를 이제 길러가면서 이제 내 노년은 저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흐뭇이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벼랑간 찾아오셔서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뭡니까 여러분? 번제가 여러분 이거 완전히 도륙을 내서 불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는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 자기 아들 그것도 독자 귀하지 않는 사람이요 누가 있겠어요? 다 귀하죠. 뭐 10사람이 있다고 자식 10사람이 있다고 안 귀한 아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하단 말이죠. 이 아이가 천신만고 끝에 기적으로서 낳은 자식이에요.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집안의 우환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우환이 다 정리돼서 이제 이 아이로서 딱 굳혀진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너를 웃게 하는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게 줬다 뺏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겨를도 없이 아브라함은요. 우리는 이렇게 감정이입에 빠지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감정이입에 빠질 겨를도 없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해요. 그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어 보여요. 3절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아마도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말씀대로 이행을 착착착 해나가요. 먼저는요. 그 나귀의 안장을 탁 치우고 그리고 아들을 불러내고 그리고 종 2명을 불러내고 거기 가서 뭐 이 장작을 패니 뭐니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거기서 미리 장작을 다 패가지고 번제에
쓰일 그러한 장작까지 다 나귀에 지워서 그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출발할 때 자기가 어디를 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라와 한마디 상의하지 않습니다. 상의하면 어떻게 돼요? 여보 당신 망령이 났냐고 하고 아마 머리채를 잡고 뒤흔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제 마누라 아시죠? 제 마누라가 이렇게 말리니 제가 어쩔 수 없이 못 가겠습니다. 이런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핑계의 여지도 싹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3일 길이나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3일 길에 가면서 아브라함이 많은 고뇌와 고심과 괴로워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 도대체 이게 사람이야 뭐야? 이게 아버지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행보에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했다느니 뭐 산 비탈에서 혼자 돌아서서 울고 있었다느니 이런 모습이 전혀 비춰지지가 않아요. 목적지에 다다라서는요, 종도를 불러 세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혹여라도 그들이 방해할 수 있을까 염려해서. 아니 이제 딱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아니 주인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 이삭을 칼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 팔을 붙잡으면, 주님 제가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종들이 저를 막아서서 이걸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핑계의 여지도 싹 살라버립니다. 저 먼 발치에서 보이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리 명한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고, 그리고 자기는 칼과 불을 탁 들고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목적지에 다다라서 우리가 읽은 대로 생각한 대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장작을 탁 올리고,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아들을 결박하여 묶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여서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고 그냥 눕히고 바로 칼을 꺼내서 그 심장을 겨누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영화를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 순간에 막 마음이 타들어갈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해서 끝나나? 이렇게 아들이 죽게 되어지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막 조마조마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불신자와 신자가 갖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불신자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아니 신이 죽이라고 한다고 해서 죽여? 이 광신자 아니야. 아니 뭐 믿어도 곱게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저렇게 미친 듯이 믿으면 안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믿음이 대단하다고 느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혹 자책감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그렇게 못해. 혹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혹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저렇게 뺏어가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으시나요? 저는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생 때 예수님을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는 뭐 그냥 이래저래 그냥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되어졌죠.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져서 비로소 교회를 다시 가게 되어졌어요. 그때는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때랑 좀 다르게 그때는 좀 진지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목사님이 아마 창세기를 강해를 하는 중이었던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멀리 가지 못하고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제가 멈춰지게 되어졌죠. 이 말씀을 읽고 사실 제가 너무 두렵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요구를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주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을 받았는데, 아니 이제 아들과 행복하게 살 날만 남았는데 갑자기 그 아들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를 막 믿어볼까 하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마음 먹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아니 이게 충격인 거예요. 아니 나는 내 꿈은, 나는 나중에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무엇들이 있었는데 그 계획대로 살면 내 인생을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마치 어느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렇게 싹 뺏어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저하게 되어졌죠.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어쨌든 어렵게 결단을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쉽게 물러서기에는 좀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 싶어가지고 제 마음속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 게 기독교인의 삶일까?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뭐 제가 그거 알 길은 없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때 가까이 지냈기에 목사님 서재를 기웃기웃대다가 책 몇 권이 눈에 띄었어요. 그때 읽었던 책이 뭐냐면, 그래도 다 책이 어려워서 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슈바이처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슈바이처의 이야기 뭐 전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빼서 읽어봤죠.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참 기독교인들은 남다르구나. 이렇게 박애 정신을 가지고 이게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귀족 집안인데 이렇게 자기의 모든 그런 가능성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그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친 사람이에요. 거기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거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아마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바 있을걸요. 그 사람들이 무지하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병이 나면은 그냥 온 가족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와가지고 한 사람이 병들어서 왔는데 그 한 사람을 고치려 치면 이게 격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함께 있어야 된다고, 뭐 전염병이 들어도 한 밥그릇에 같이 밥을 먹고 그냥 떨어지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병들어서 왔는데 10대 명이 병이 다 들어서 여기에 머물러 있게, 이게 뭐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뭐 교육해도 소용없고. 그래 어느 날 이 사람이 번아웃 되어졌죠. 그냥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 인생을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나? 나도 장래가 촉망받던 젊은이였는데, 내가 젊은인데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런 무지한 사람들한테 아무리 고쳐주려고 해도 다 고칠 수도 없고, 그냥 오히려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내 인생은 여기서 다 소모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미쳤지 하고 혼자 그렇게 되뇌이고 있는데, 그의 조수 한 명이, 이 사람이 그 원주민 가운데 좀 똑똑한 사람을 차출해가지고 자기 조수로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바보라는 걸 이제 하셨습니까? 선생님이 미친 걸 이제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괜찮지만, 아니 자기 조수가 경우 없이 자기한테 당신이 미친 거, 당신이 바보라는 걸 인지 알았냐고 하니까 열이 확 받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 하고 막 그러는데, 당신 같은 바보가 있으니 우리의 민족이 당신 때문에 사는 거라고,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가능성을 쫓아서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잘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술을 펼치면서 그렇게 자기의 명예를 이렇게 펼치면서 사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찾아와서 바보처럼 바보처럼 우리를 섬기고 있는 것 아니요. 그런데 당신이 바보이기 때문에 저와 저 사람들이 살게 되어진 거라고. 이 사람이 거기에서 힘을 내서 다시 거기에서 머물러서 해서 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알게 된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감동되는 건 감동되는 거, 겁이 더 나는 거야.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 부자 되고 싶은데, 나도 좀 내 명예를 이렇게 드높이며 살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어디 오지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겁이 더 나던 거예요.
야, 씨가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잘못 걸렸어. 해가지고 그래도 한 권은 더 읽자 하고 책 한 권을 더 뽑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생소한 사람이야.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책을 또 열심히 읽어봤죠. 근데 한번 펼치기 시작하니까 이게 재미가 있어서 계속 읽게 되어지더라고요. 벌써 25년, 27년 꽤 오래됐어요. 그때 읽은 책이라 내용은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언어에 능한 사람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언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때 교수로서도 발탁이 되어지고 뭐 그랬는데 그 똑똑한 사람이 오지 선교를 나간 거예요. 버마. 거기 불교가 국교인데 거기에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기에서 수년 동안 내가 전도를 해도 한 사람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을 저들 손에서 빼앗아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마치 사자가 씹고 있던 고기를 입을 벌려서 그 안에서 고기를 손을 넣어서 빼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고픈 사자가 고기를 씹고 있는데 그 입을 벌려서 손을 입에다 넣어서 그 고기를 빼앗아 오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가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거길 갔는데 처자식은 풍토병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니 저 같으면 이건 내가 미쳤지 여기를 왜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왜 이런 짓을 하고 살아? 그런 생각이 들 법한데 그는 거길 떠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감옥살이를 수십 년을 하면서 뭘 하냐 하면 성경을 집필해요.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집필해요. 이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근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고 그 일을 결국 해내요. 그래서 그 나라 성경이 집필되어지고 오늘날 그곳에 여전히 복음이 힘든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글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일을 그 아도니람 저드슨 때문에 그 단초가 복음의 단초가 열려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훗날 그가 집필한 성경 거기서 머물러 견뎌낸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감동이 그냥 말할 수 없이 일어나는데 감동 이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야 이거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저는 심히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요 목사님 찾아갔죠. 목사님 저 아무래도 교회 다니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계속 다니다가는 나 이러다 목사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선교사 되고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은 전혀 그런 꿈하고 관계가 없고 저는 그렇게 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자기 아들 내놔야 되고 자기의 소중한 거 다 내놔야 되고 자기 삶을 송두리째 이렇게 헌신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었어요. 수진 형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사람이 많으시다고. 그래서 서로 나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 서 있어. 자네가 하기 싫은 거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지 아니하셔. 그리고 만약에 자네가 어떤 목사가 되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자네를 그거 좋아할 무렵에 그것은 자네를 선택하게 만드시지 싫은 거 억지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좀 안심을 하고 싫은 거 억지로 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끝까지 안 한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니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목사가 되어졌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만을 보면서 그를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런 나머지 내가 그와 같지 못할 거라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의 반열, 그 액자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아유 참 대단하네 아브라함. 아유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런데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을 위대한 자리 반열에 올려놓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소개되어진 게 아니에요. 와 아브라함 보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라. 우리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내놓으라면 내 자식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시고 붙잡은 그 성도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가, 그 과정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도 이렇게 크게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자기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설득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요,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내 의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저도 길지 않은 신앙생활이지만 저보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믿는 것도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상대에게 달려있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누굴 믿으려고 해도 저한테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저 5만 원만 좀 빌려주시겠어요? 하면 저는 그거 흔쾌히 빌려줄 뿐만 아니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이나 1억을 얘기하면 그거 드릴 수 있는 돈도 없지만 만약에 그것을 얘기한다면 저는 내가 저 사람을 믿어야지, 여러분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서 주게 되어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오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할 때, 그래, 나 이거 못 받아도 저 사람은 언젠가 나에게 갚아줄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우리 관계 속에서 나는 이 돈 못 받아도 괜찮아 하고 줄 수 있는 그 신뢰관계가 쌓였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주는 것이지, 빌려주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 있습니까? 누군 줄 알고 그 사람이. 그래도 믿음으로. 어떻게 그걸 믿어지냐 말이죠.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처음에 본토 진짜 가비 집을 떠나, 그가 막 금방 떠난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갈대아 우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란에서 멈춰서 수년을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하란에서부터 떠난 것만 보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이전에 한참 잰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나중에 교회 가야지,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하고 막 이렇게 들떠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어 이러고 그냥 들떠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가뭄이 드니까 그 가나안 땅을 금방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가버립니다. 거기에서 무슨 아주 부끄러운 일 당하죠. 자기 아내 때문에, 이쁜 아내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죽임당할까 싶어서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나 사람들한테 당신하고 나 사이에는 그냥 오누이라고 얘기해.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당신 내 부인인 줄 알고 당신 빼앗아가려고 나 죽인다고. 여러분, 이 남편입니까?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은 자기가 안 죽을까 싶었는데 아내를 덜커덕 빼앗기게 되어져 버렸네요. 애굽 왕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 애굽 왕을 박살을 내버리죠. 그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아오게 하세요. 그냥 제 발로 걸어 나오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가 거기서 뭘 느꼈을까요? 우와, 하나님은 애굽의 왕보다도 세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왕보다도 세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313명 가운데에서 싸워서 그 연합군을 어떻게 무찌릅니까? 하나님께서 무찌르게 해주시잖아요.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도 함께 멸망될 거였는데 롯을 구할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런가 하면 100세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을 경험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있는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 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런 여정도 없이 딱 그냥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야. 내가 오늘 배가 아파서 오늘 교회를 못 가겠네. 내가 다음 주에 간다고 해야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면 이게 내놔줍니까? 그 아들이 왼수 같은 건 모를까? 그냥 갑자기 뭘 내놓으라고 하면 그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냔 말이에요.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처음 불렀을 때 너 나중에 아들 낳거든 그 아들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하면 여러분 갈대아 우르까지 가겠습니까? 아니 가나안까지 가겠습니까? 안 가죠. 여러분, 제가 20살 이제 20대 초반에 만약에 누가 저한테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당신이 목사가 되어지면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을 지지를 궁상으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 삶이 지지를 궁상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20대 때 지금 저의 모습은 전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꿈꾼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전혀 꿈꾸지 않는 장소에서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내가 전혀 모르겠어요. 어떤 목회 대상자로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분들을 섬기면서 나의 40대와 50대를 그들과 함께 보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누가 예언을 한다면 아마 저는 그날 교회를 아마 안 나갔을 거예요. 그날로 그냥 교회 안녕 나는 내 갈 길이 있어요 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제 삶이 궁상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이상하게 곡해서 해석하지 말아주시고,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제가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받은 주의 종으로서 부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저는 이 사역의 공간과 장소와 그리고 대상이 여러분들인 것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리고 뭐라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한 목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빚어갔어요. 저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 30년 전과 지금과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 갖기 20년 전과 지금과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곽수님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되셨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더라고요. 말씀하셨어요. 예, 맞아요. 우리 예수본교회 오신 지 딱 1년 되셨어요. 여러분 1년 전과 지금과 그때와 지금과 같습니까? 달라요. 확 달라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가세요. 이렇게 빚어가세요. 우리는 생각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바친 것만 보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바쳤어요? 죽였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죽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데 우리를 구하시려고 당신이 제물로서 오셨어요.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성육신하여 사는 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라서 물론 순종하려고 했으나 그 순종을 완성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우리는 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해가지고 자식을 죽이라고 말씀하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우린 거기에만 꽂힌단 말이죠. 아브라함 대단하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죽일 뻔한 게 아니고 죽게 하셨어요. 온 저주를,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져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함께 소멸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 하나님께 유죄였던 우리가 무죄가 되어지고,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아니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사람은 순종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명령 때문에 우리가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면, 여러분, 나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재개되는 거고, 늘 내 거 이거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에 겨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드리지 못하는 게 아까워지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근데 그 순종은 명령 때문이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의 삶에 여러분 계속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앞으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합력하여 복을 이루게 해주시잖아요. 그 복은 지금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 열매가 우리잖아요. 그 씨가 뭐예요? 네 자손, 네 씨, 예수 그리스도, 너 이삭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질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순종하면 내 것 빼앗길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시험이라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신다면 기쁨으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